오늘은 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토요일인데 빠질 수 없는 친구 결혼식이에요. 친구의 결혼식이에요. 이종우 목사님 딸 넷을 두고 사별한 지 15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주변에 권면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막내 딸이 반대를 한 거예요. 막내 딸이 거기는 넷입니다. 그런데 막내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반대를 했는데 작년에 대학에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빠가 혼자 있는 것보다 새어머니가 계신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허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종우 목사님은 30년 동안 군목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군종감을 지내고 대령 달고 군종감 지내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맞아야지. 이게 지금은 3개인가 4개인가 그렇죠.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4개의 대령 중에서 군종감을 그 때가 맞아야지 됩니다. 그렇게 군종감을 지내고 또 군종단장도 지내고 그리고 전역 후에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에서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모든 교단들, 군선교를 하는 모든 교단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작은 교단들은 이사회 할 때에 이사를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특별히 한 10개 교단의 군선교 부장들 또 그런 교단장들 같이 모여서 군선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행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곽선희 목사님이 그 일을 감당을 하시다가 한 5년 전쯤부터 5, 6년 전쯤부터 김삼환 목사님이 거기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긴장하는 일들이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구의 트리플 크라운 같은 왕관이 생겼대요. 자기가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렇게 트리플 크라운이 야구는 진짜 영광이죠. 타격, 타율, 그 다음에 홈런, 타율, 타점, 홈런 이렇게 3가지의 가장 뛰어난 사람이 그 해의 트리플 크라운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테니스도 그랜드슬램 같으면은 한 4개 대회에 이렇게 석권을 해야지 그랜드슬램 그랬다 그러는데 자기도 그 질병이 주의 일을 하면서 생긴 질병이니까 내가 이게 내 왕관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아프도록 충성했습니다. 여기 아프도록 충성했습니다 하고서는 명함을 내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다라나 이놈의 새끼가 하고서는 오히려 따기를 맞게끔 자기 말로 그래요. 이종우 목사 얘기로 자기 말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일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연약해져 있어가지고서는 아픔으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자문을 얻는 사람을 구하다가 자기 여동생 친구가 이 부인을 소개를 시켜줘서
그래서 자기 건강도 좀 챙기고 같이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분으로 재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뭐 주님의 일을 하느냐고 내 연약함도 무릅쓰고 일을 합니다. 어떤 때에는 내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하고서는 그 포기한 것이 우리의 왕관이나 우리의 훈장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한다 하고서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되는데 그 승리의 왕을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하고서는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조금 다른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오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그 소망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제목을 그렇게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2025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기를 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반기에는 내가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얻으리라. 포도나무처럼 우리 포천포도 맛있습니다. 포천 유명합니다. 포천 사과도 맛있습니다. 유명합니다. 주렁주렁 맺어지는 결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늘 정체성이 분명해서 나는 히브리인이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분명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앞서 나가다가 성급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고 또 도망자까지 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또 40년은 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대릴사위 같은 그러한 삶이죠.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80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막상 자기의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본문의 다윗도 압살롬을 피하여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 이러한 시를 썼을까라고서는 뭐 분명하게 여겨지지 않다가 요즘에 와서는 이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러한 시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 더 유력하다라는 거죠. 당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과 전술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들이 배반해서 자기의 왕위를 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대처하지 못하고서는 다윗 같은 용장이 그 왕위를 버리고 쫓겨가는 거 아닙니까? 1절에서 4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는
아주 간절한 기도의 추임새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셀라가 쓰일 때는 얼쑤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멈춰라, 높여라, 멈춰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러한 기도의 추임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트리플 크라운이나 그랜드 슬램으로 나쁜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통할 때에 우리가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에 그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주 그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 만연한 세상입니다. 거짓 뉴스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야 여기에 가면 좋은 일이 있대 하고서는 우리를 다 그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는 일들이 지금 현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벌써 2000년, 3000년 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피카소라는 미술가는 인간의 고통을, 불안을, 긴장과 고민을 그렸는데, 그의 그러한 그 고통, 불안, 긴장, 고민을 그린 그 그림이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옴이시라는 그러한 그림이 재작년에 1510만 불에 거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1510만 불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2,005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205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림 한 점에 205억이 되었어요. 삼각형, 동그라미, 네모,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 그 남자에 대한 그림인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싼 내용은, 그런 사람이, 남자가 고통한다, 불안해한다, 긴장한다, 고민한다, 그러한 내용을 적어놓은 그림이라는 거죠. 자꾸 고통하는 인간을 그리면 우리 속에서 다 동질감을 갖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한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을 알고,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을,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고,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가 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찬송가에도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하고서는 그렇게 찬송을 부를 때에는 자기가 두려우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찬송을 부르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흔들릴 때에 이 시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하고서는 이 시를 붙잡고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독하면은 우리에게 모든 흔들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과 재난, 근심과 질병, 적의 수없는 공격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주 은혜임을 하는 노래인데, 아주 심한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상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은혜로 나는 믿는다,
은혜 주실 줄 믿는다 하는 찬송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5절은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다윗이 더욱 확신에 차 있어서 자기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서는 명령하고 있어요. 왜?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1절에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5절엔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에는 하나님만 바라미요 했다가 5절은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다윗의 시는 모두가 소망의 시예요.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의 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시가 다윗의 시 중에서 저는 시편 23편 모두 애창하는 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이 다 부족한데 있는 줄로, 족한 줄로 알고서는 생활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 같은,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에 그 소망이 다윗의 시에는 넘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성도, 오늘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사람인데요. 이분이 그 시카고의 로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표로 또 교수로 또 한 신학교의 그 이사로 그리고 무디 선교사, 부흥사 무디를 돕는 그러한 분의 재정을 담당하는 아주 헌신된 일꾼이었죠. 그런데 그런 분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한번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하는데 1871년 시카고의 대화재로 교회도 잿더미가 되고 자기의 집과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러한 때에 게다가 4살 난 아들이 성홍열로 죽어가지고 아내가 완전히 낙심하고 정신 이상 같은 그 아주 축 늘어져 가지고서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무디 부흥사는 유럽에도 집회를 가고 그 자기의 교회가 불탔는데도 막 그렇게 집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집이 불타 없어진 호레이쇼는 자기 집보다는 교회를 먼저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고 그리고 내가 잠깐 시간을 내어서라도 내 아내와 또 딸들을 이렇게 요양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딸 넷과 함께 아내를 유럽으로 보내는 거죠. 일정에 맞춰서 여기서 좀 쉬고 있으면 내가 그 일정을 맞춰서 또 가서 무디 목사님에게 봉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나 스페포드와 4명의 딸이 탄 배가 그 영국 상선이랑 부닥쳐가지고서는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침몰한 사고로 226명이 사망을 하죠. 그리고 안나 스페포드는 구조가 되었지만 그 4딸은 다 바닷속에서 수장이 되게 됩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겠어요. 그리고서는 걱정되는 게 자기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서는 영국으로 가다가 사고 장소를 여기가 사고 장소입니다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인데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3시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경험하면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인데요.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한테 늙은 남편이랑 이렇게 살고 있는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너 아이가 있으리라 하고서는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의 종한테 이야기를 알리려고 막 달려옵니다. 달려오는 것을 보고서는 게하시한테 자기 엘리사의 종 이름 뭐예요? 게하시잖아요. 게하시. 물어보라고. 평안하냐고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였더니만은 그 여인이 평안하다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도 평안하다라는 대답을 하는 그 입이 너무너무 이 엘리사 선지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죽은 그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죽었음에도 평안하냐라고서는 물었을 때에 평안하다라고서는 대답하는 구절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거를 듣고 나서 시를 씁니다. 그 시를 쓰는 게 우리 찬송가에 있는 413장이에요.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렀을 때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주님이 이렇게 말하라네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파도를 보면서 2절을 쓰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하는 그 내용이 2절. 그래도 주님이 계시니까 평안하네. 3절은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내 지은 죄 주홍빛 같을지라도, 그리고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니까 내 영혼 평안해. 4절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주의 재림의 날에 내가 하늘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평안을 노래한 찬송이 413장 우리 번역이 되어서 우리한테 실려 있어요. 내용을 생각하면 그 찬송이 훨씬 더 은혜가 되어서 제가 요 뒤에 봉헌 찬송으로 그 찬송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찬송을 만든 이후로 1년에 이 스패포드는 3만 명이나 되는 아동들을 돌보는 아동복지센터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두 아이를 그 부부 사이에 낳게 하시고 부부가 함께 이스라엘로 거주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늘 성지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어떠한 상황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 찬송가 해설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이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다가 그리고 5절에는 바뀌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세상은 9절부터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실을 내려놓으면서 세상에 있는 결실이 아니고, 세상은 다 속임수이고 세상은 다 입김보다 가볍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결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와 자녀 위에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